9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방금 봉독한 시편 42편 5절 이 말씀은 후반부로 가면 시편 42편 11절과 43편 5절에서 이 후렴구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한편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탄식시에 가까운 이 42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42편을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로에 가까운 번역은 이 갈급함이 울부짖으며 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만 요 근래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 처해서 모두가 공고한 시간, 어려운 시간, 인내의 시간,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눈물 어린 그 시간들을 피눈물 어린 시간들을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이 한 심령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 수가성에 이르러서 우물가에서 홀로 마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한 여인을 기다립니다. 제자들도 마을로
신부를 시켜서 보낸 상태. 한 여인이 빈물동이를 이고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바라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여인이 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머리 위에 빈 물동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슴이 빈 물동이보다도 더 비어있는 그 허허로움과 공허로움, 그 갈급함, 이 고통과 눈물로 지새웠던 세월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내가 목이 마르다 나에게 물을 달라,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라, 네가 지금 물을 들어오니 이 물은 너의 갈급한 마음을, 그 심정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물이다. 금방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물이다. 그러나 나에게 오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이 여인을 향하여 물 좀 달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한 상태이지만 그 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때도 곧 지나갈 것이고, 지나고 나면 이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 모르게 감추어 놓은 우물이 있었구나 느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생택집베리는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어딘가에서 마치 로뎀나무에 기대어서 죽기를 강구한 번아웃된 엘리야를 찾아가서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먹을 것을 주면서 일어나라 매만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로뎀나무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상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묻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배울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 6장에서 보면 그 인간보다 낫다고 하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오직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은 그 어떠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끝내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험악한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물을 마시는 이 시인의 아픔이 절절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완악한 말,
이 말들이 마치 허공을 수없이 떠다니는 화살들처럼 무지하게 가슴을 향하여 쏘아대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근심하던 고민하던 아파하던 선지자들이 어찌 없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더 나아가 놀라운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동해하고 탄식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뼈가 삭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집 속 침실에서도 온몸이 떨려서 살이 떨리고 뼈가 떨려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난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박국의 탄식은 사라지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고 바뀝니다. 그게 무슨 상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것이,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이 유다를 환난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고 이 아수르와 이 남유다를 이 거대한 바벨론이 짓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을 그대로 바벨론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이 메대와 바사를 쓰신 후에 또 마게도니아를 통하여서 이 메대와 바사를 심판하시고 이 마게도니아를 로마의 압제에 굴복하게 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공인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계시를 하박국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영혼에게. 누가요? 내가,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올 터인데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할까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간다고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피어있는 가슴, 피어있는 물동이보다도 더 피어있는 그 가슴 속에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영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형식을 내가 찬송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성전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맡고 있으니까, 내가 교사의 일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할 일이 있으니까 어떤 예배라는 형식에 내가 끼워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니까 기다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예배,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 자세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그 말씀이 오늘 시편 기자의 탄식을 통하여서 들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외면적으로는 물동이를 이고 물을 받으러 왔지만 그 여인의 예수님이 뚫어본 그 여인의 내면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너무나 많은 조롱과 너무나 많은 비아냥과 너무나 많은 현실 압박 가운데서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러나 그 누구도 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마치 단식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02편 9절의 말씀처럼 채를 양식 삼고 눈물을 물처럼 마셨던, 밤마다 베갯머리 맛을 눈물로 적셨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피어있는 가슴을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앉혀놓고 예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눈물을 물처럼 마셨던 이 여인에게 금방 목마름이 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영생의 물을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찬송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다 비웠지만, 생존 조건이 최악이지만, 지금 며칠째 몇 달째 문을 닫고 사업을 못하고 장사가 망해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 나는 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되어서, 장사를 못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쑥대밭이 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었던 우리가 하박국 3장 19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기도한 이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에 의하면 시편 42편 1절에서 내가 나의 갈급함이, 나의 갈망이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9절에서는 아름다운 사슴의 발로 존귀한 자로 세워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헤매었었다면, 하박국 3장 19절에서의 이 사슴의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우물가,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쓰라린 가슴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물동이보다도 더 깊게 파여있던 비어있던 가슴에 예수님의 생수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밝히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 완전히 내 가슴 안에서 채워진 그 순간에 세상에서의 목마름을 위해서
이고 왔던 그 물동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물동이를 물을 들어왔지만 이미 예수님으로 채워진 이 가슴이 충만하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로 채워지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탄식이 눈물이 마치 물처럼 내 입속에 스며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담대히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어려운 때 더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타오르는 촛불처럼 녹아지는 소금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힘있게 증거하고 증언하며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을 찾아 어지럽게 헤매이는 방황하는 발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사슴의 발 높은 곳으로 존귀한 자로 귀한